행복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무엇 하는 날인가요? 친구들과 모여서 파티하는 날입니까? 아니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에게 선물 받는 날입니까? 아니면 마음껏 즐기며 노는 날입니까? 성탄절에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고 꼭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은 맨 앞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돼 있어요. 성탄 감사 예배. 네, 메리 엑스마스로 읽으시면 안 되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엑스마스라 그러죠. 수학의 엑스도 있고 뭐 엑스맨 할 때 엑스, 미지의 엑스 할 때 엑스라고 하는데 이 엑스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맨 앞자를 따서 엑스를 한 것이고 마스는 메스, 예배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 성탄절이라는 그런 말이죠. 성탄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세상 사람들처럼 예배 드리지 않는 그런 의미 없는 성탄절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런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일인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이 성탄절에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동방 박사들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시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는데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 이를 찾아서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동방 박사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여기 한 군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동방 박사가 누군지 알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천문학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방인들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하게 이야기하지만 그건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있지만 정확히 동방 박사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서 그래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동방 박사할 때 박사는 마고스라고 하는 말인데 매직이라는 마술이라는 말이 이 마고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마술사가 머지션인데 영어에 다 마고스에서 나온 그런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뭔가 점성술사 혹은 마술사 이런 뜻이 동방박사라고 하는 이 말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 시대를 보시면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다니엘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다니엘의 모든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들보다 지혜가 특별히 다니엘은 10배나 더 지혜로웠다 그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이 동방 박사는 동쪽에서 왔는데 페르시아인지 바벨론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동쪽에 있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인데 이들은 이방인들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겠어요? 유대인들도 아닌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메시아를 알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겠습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아수르로 끌려가고 페르시아로 가고 이렇게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바로 이 다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마도 이 사람들이 들어서 아는 것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있었던 그 시대에도 바벨론에는 다니엘서 2장 27절에 보면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들이 있었다. 그래서 동방에 있는 박사들은 이방인들이지만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별을 연구하다가 특별한 별을 발견하게 되고 그 별을 따라서 지금 유대 땅까지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동방 박사들처럼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민족과 인종을 초월하여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유대 땅까지 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적어도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지역이라면 오늘날 이라크에서 이스라엘까지 오는 거리는 약 500km 정도 되니까 서울과 부산의 1.5배 정도 되는 거리, 아주 먼 거리예요. 가까이 10분, 20분, 1시간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몇 날 며칠을 산 넘고 물 넘고, 그 당시에는 교통이 발달되지 않아서 비행기도 없었죠. 무슨 버스도 없었지, 기차도 없었지, 자동차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 주로 낙타라든지 나귀나 말 이런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그 먼 동방에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다는 것은,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예배하러 성탄절에 나오셨는데 보통 일이 아니죠.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다들 힘들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이 동방 박사들은 정말 어려운 그런 모든 것을, 장벽을 다 뛰어넘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유대 땅으로 왔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탄생한다 그래서 그 유대인의 왕을 만나서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소식이 이제 예루살렘에 퍼지자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그랬어요. 소동했다. 이 소동했다는 말은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배 타고 가는데 막 풍랑이 일어요. 그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오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라보고 유령인 줄 알고 소동했다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 소동이라는 말은 두렵고 무섭고 당황스러운 그런 감정을 표현할 때 소동한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로 예루살렘이 아주 소동이 벌어진 거예요. 특히나 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누구보다도 가장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헤롯은 유대를 지배하는 분봉왕이라고 그래요. 분봉왕이라는 말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의 로마의 가이사, 황제 가이사가 통치하는데, 여러분 빌라도 총독 알죠? 유대 땅에는 총독을 보내서 통치하는데 유대 땅도 분할을 해서 분봉왕을 세웠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유대 지역, 좁은 지역을 통치하는 사람이 바로 이 헤롯입니다. 자기가 엄연히 지금 살아있고 유대 땅을 통치하는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신의 자리가
위태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다 그랬어요.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하고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특별히 미가서 5장 2절 말씀의 예언대로,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보세요. 6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노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무나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는, 유대인의 왕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것을 선지자가 예언했으니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그들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지만은 헤롯이나 그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 가운데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면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고 실천할 때 그 신앙이 살아있는 진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그 먼 동방에서부터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오는 그런 대조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또 7절에 보면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다 그랬어요. 가만히 불렀다. 은밀하게. 아까 산헤드린 공회에는 공개적으로 불러서 사람들과 의논했다면 이번에는 동방 박사들만 조용히 불렀어요. 은밀하게 불러서 뭐라고 합니까?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다. 언제 태어났으며 이 아기가 몇 살쯤 되었을까? 자기 대신 왕이 될 이 아기를 죽이기 위해서 알아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뒤에 보시면 오늘 보면 읽은 데는 안 나오지만 16절에 보면 베들레헴 지경 안에 있는 모든 2살짜리 이하 아이들을 죽이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2살짜리 이하 그 어린 아기들을 몽땅 다 남자아이들을 죽이는 그런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헤롯은 정말 사람을 죽이는 일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내가 10명 정도 되는데 아내도 마음에 안 들면 자기 정권에 뭔가 보탬이 되지 않고 자기 자리에 위협적이면 아내도 죽이고 어머니도 죽이고 자식들도 죽이는, 아주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핏줄도 서슴없이 죽이는 그런 악한 왕이 바로 헤롯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악한 권력자들은 이와 같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왕으로서 6절에 보시면은 미가 선지자 예언과 같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목자 같은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주 부드러우시고 친절하신 그런 분이시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은 겸손하셔서 낮아지셔서 그의 백성들을 마치 양들을 돌보는 목자같이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해주는 그런
왕이라고 하는 것을 목자라는 표현으로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권력은 절대화되면 부패하고 타락하게 돼 있어요. 로마서 13장 1절에 보시면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랬어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가진 사람이 교만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그 권력을 남용하게 될 때 그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고 타락하고 멸망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님, 우리 한 사람은 주님의 우편에 한 사람은 주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주님이 영광 가운데 임하실 때 그렇게 해달라고 조용히 와서 예수님에게 말했어요.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분노했고, 제자들 간에 서로 자기가 더 높다고 교만한 그 제자들이 서로 갈등하고 다투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위대하신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에서는 섬기는 자, 종이 높은 사람이지 세상 권력자들처럼 자기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으름장을 놓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권력을 남용하는 그런 사람은 천국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고,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섬기려 하고 도리어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고 섬기고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돌봐주시는 그런 목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오셨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묵을 여관이 없었다 그랬어요. 인구 센서스가 이제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려서, 아구수도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려서 각각 고향에 가서 인구 조사를 해야 된다. 이제 군대를 소집하고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도 고향 땅인 베들레헴으로,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베들레헴은 무료로 방을 빌려주기도 하고 돈 받고 방을 주는 그런 여관도 있고 다양한데, 이미 사람들로 북적북적돼서 베들레헴에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여관이 없었어요.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을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관조차도 없어요.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해서 막 출산이 임박한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갈 곳이 없는, 여관 그 조그만 방 하나도 얻을 수 없어서 짐승들이 먹는 먹이통인 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예수님께서 왕들이 사는 궁궐이나 화려하고 멋진 집, 좋은 집에서 태어나셨다면 아마 이 세상에 가난하고 병들고 정말 비참한 영혼들은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장 밑바닥, 사람도 아니고 짐승이 거하는 그런 곳에서, 구유에서 탄생하셨다는 것은 영적으로 가장 밑바닥에 있던, 사회적으로 가장 밑바닥에 있던 그가 누구이건 간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께로 나와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예수님이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아무리 밑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어지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2절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동방에서부터 이상한 별의 징조를 보고 베들레헴으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됐는데 아기 예수가 있는 그 집 위에 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의 인도함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 별이 도대체 어떤 별인지, 역시 우리가 동방박사를 누구인지 모르는 것처럼 이 별이 어떤 별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그 사건은 우주적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상한 특별한 별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동방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도 우주적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지는 일이 벌어졌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적 사건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2절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별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 별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우주적 사건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특별한 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렇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11절에 보세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기께 경배했다 그랬어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천사에게 경배하거나 사람에게 경배하는 일은 없어요. 성경에서 금지하고 하나님이 금지하는 일입니다.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큰 천사 앞에서 경배하려고 하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천사니까 절하지 말라고 거부하는 모습을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누구도 경배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아기 예수는 비록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경배 받으실 분이고,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 가장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이 오늘 11절에 나와 있고, 12절에 보면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까 헤롯이 거짓말했어요. 그 아기를 찾으면 나한테 얘기해줘라. 내가 가서 그 아기께 경배하겠다. 경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게. 어디에서 발견하든지 나한테 꼭 얘기해달라. 내가 가서 그 아기께 경배하겠다. 그렇게 얘기한 그 거짓된 헤롯, 꿈속에서 이 동방박사들에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시고 헤롯에게 가지 말라. 그래서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다 하는 내용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헤롯이나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짜 참 백성이라면, 천국의 참 백성이라면 천국의 왕이신 이 땅에 아기로 오셨던 그 예수님께 온전한 예배와 경배를 드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성탄절을 가장 값지게 보내는 일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께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